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우리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조금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또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다 양보해도 예배는 여러분 굳게 붙들고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귀의 소원은 세상 모든 거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예배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마귀가 기뻐할 것인지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선택이 쉬워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예배죠. 결국은 예배가 실패되면 인생이 실패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잘 될 때 여러분 삶이 성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전도 현장에서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보고 또 그 중에 많은 신자들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 신자들 중에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교 생활이 뭐냐?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숨기고 다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중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의무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교회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죠. 현재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나본 무속인들 중에 70%가 전에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이 사람네들은 열심히 기독교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무당이 됐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겉모습 보고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네, 그렇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난 무속인 중에는 교회에 얼마나 자기가 저기 헌신도 하고 그랬는지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도 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 빠져서 영적인 고통, 정신 고통, 육신의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그리고 영적 문제가 해결돼서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울증을 한 10년 앓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됐는데 간단하게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이 됐다. 오랫동안 이 종교 생활한 사람들은요, 그게 깊이 체질화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체질이 바뀌질 않아요. 복음을 많이 들을 때는 은혜 받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옛날 체질로 또 돌아간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은혜 받다가 오늘 뭔 시험거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또 옛날로 싹 돌아가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기존의 종교 생활을 좀 덜 한 사람이 있죠. 덜 열심인 사람들은요, 오히려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빨리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은 빠르게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오래 든 사람일수록 그걸 바꾸는 게 더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위에 신앙생활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잘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종교 생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유대교 파 중에 가장 엄한 파,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는 파가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라는 말은 여기서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철저하고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또 이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 당신이 하는 기적이나 이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때 예수님이 더 들어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질문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답부터 주셔요. 뭐라고만 말씀을 하시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것저것 열심히 해봐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그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다시 거듭나느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육신밖에 모르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서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고 너는 지금 육으로 난 사람인데 네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리 나봤자 육이니까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바람 얘기를 하죠. 바람이 부는데 소리는 못 들어도 그 소리는 들려도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 그 영적인 얘기는 이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너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지 이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줬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마 이 말씀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죽을 때 이 장례 준비하는 모든 것, 그 장지와 예수님 입을 옷과 이런 걸 다 준비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요, 그동안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뭔가 마음속에 이 풀리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아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보통 자기 문제는 숨기고 다닐 텐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그 깊은 숨은 문제를 숨기고 다니면 평생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구할 때 답이 나오고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발전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이 자꾸 성장하는 사람 특징은 솔직한 거예요. 니고데모 말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죠? 난 뭐 의인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뭐 내가 뭐 문제가 있어? 자칭 의인들이라 다. 근데 니고데모는 안 그런 거예요. 아주 진실한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이런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아닌 것을 열심히 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아닌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달려도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허무할 수밖에 없지. 겉으로 볼 땐 열심히 달리니까 이 사람이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옆에 갈급한 영혼, 이 병 들어가는 영혼, 이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생활해가지고. 니고데모는 어떤 착각을 했냐?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답이 오늘 여기 나와 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상태에서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술이나 담배 안 끊어지는 사람은 나름대로 막 열심히 끊으려고 막 애쓰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도루묵이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나 이거 안 할 거야 뭐 감옥 몇 번 갔다 오더니 나 이거 다시는 안 할 거는데 다시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 사단에게 다 이끌려 다녔는데 사단이 이 사람을 붙들고 주인 노릇했는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 사람을 이제 붙들고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킨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열심히 뭘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은혜로 주셔야 된다 그 말이지.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거듭나는 거지, 이 사람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백날 해봤자 육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바로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나 중독이나 어떤 악한 체질에 든 사람이든지 자꾸 그걸 뭐라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해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자꾸 옆에서 뭔 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 길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율법적인 사람인지 복음적인 사람인지 뭘 보면 아느냐? 좀 문제 있는 사람, 이상한 말하고 다니는 사람 만나면은 율법부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 너는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상하네? 아이고, 만나지 말아야지. 그거는요,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은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답을 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하고 더 친해서 그 사람하고 커피도 나누고 인생 얘기도 나누다가 진짜 답을 딱 주면요, 이 사람이 고맙게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한 명도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만 했지 자기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마나 비판들이 많아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이 사회가 바뀌질 않아요.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딱 답을 주잖아요. 뭐 두 말 안 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벌써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도 아셔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답이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이렇게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대통령 선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대통령이 나오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행복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밝아지고 여러분 가정이 밝아지고 이 땅이 밝아지는 것은 대통령 책임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책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알고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대통령이요. 왜 아멘이 없을까? 여러분 한 명이 한 명이 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라고 대통령으로 세우셨다는 거지. 요셉도 대통령 아니요. 애굽을 살리잖아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대통령이 아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요? 왜 사람의 능력과 방법과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인간이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떠나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도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자꾸 저주 재앙을 당하다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고 근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행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기존 신자들 만난 중에 제일 변화가 안 되고 늦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직통한데 그냥. 근데 그거 아닌데,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는 철석하대. 근데 자기는 그게 그거라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그 사람은 따로 듣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와서 굳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붙들고 한 주간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 따로 듣는데 뭘.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 제일 변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거 다른 게 있으니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그 믿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청빈하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높은 사람이 티콜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거 은혜 받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누가 티콜 타고 다니는데, 그래, 은혜 받. 얼마나 엉터리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주인공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공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거 떠나서 자꾸 다른 얘기 많이 하는 거는 바로 그게 사이비 이단이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기적 얘기, 신비한 얘기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요, 체질이 그쪽으로 좀 이게 형성된 사람은 그리로 빠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들어도 안 빠지거든. 왜냐? 그리스도면 다인데 뭘. 다른 은혜 받을 게 뭐 있다고. 아니, 그런 거 실컷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다 꺾어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마음에 바르게 영접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 66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이름으로 바르게 누리면 다 되어진다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서부터 바르게 누리고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러지 말라. 너희 안에 성령,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 테니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동안에 여러분 누르고 괴롭혔던 사탄은 떠나가고 이제서부터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이제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것만 누리면 돼.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도 꺾어버리고 어디 가든지 꺾으세요. 비행기 탈 때도 꺾으시고. 왜냐? 비행기의 그 기장이 사단 충만한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가다가 자살하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배 탈 때도 그렇고.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모든 질병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여러분 앞에 중요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백성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앞서서 보내주시겠다는 여러분 가기도 전에 모든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힘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앞에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구원도 되고 치유도 되고 승리도 되고 능력도 받고 세계도 살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몽땅 다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영접했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더 받아야 될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 안에 다 담아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거 강조하는 집단이 있잖아요. 뭔 회개를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뭐 다른 거 많이 얘기하는 집단이에요. 그게 바로 사이비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달콤한 말로 미혹해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곳마다 다 이단 사이비래잖아요. 그걸 강조하지 않는 곳도 이상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해봐야 그리스도 떠나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대.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으로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걸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신 것,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발 좀 믿어라 그 얘기지. 뭐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뭔 그렇게 지가 뭐 아는 게 많다고 뭔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만. 그냥 좋은 신앙이 뭔지 압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훌륭한 무슨 설교를 들어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읽고 말씀 그냥 읽고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대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누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요. 나는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래. 우리가 죄인으로 그냥 막 살 때에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죄 문제, 사탄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든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자꾸 그런 거를 기준으로 따지면 안 돼요. 좀 교회 와보니까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이 와 있다.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엊그제까지 강도질하던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믿으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은혜를 성령 충만도 다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기준은 행위요. 자꾸 행위 따지고 수준 따지고 뭐 업적 따지고 공로 따지고 이게 종교생활이요. 결국은 뭐 자기 기준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생활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엉망진창 죄인인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자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집사 권사가 된 것이다. 나는 당신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바울이 내가 된 거는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체질이 얼마나 율법적인지 아십니까? 벌써 교회 안에 좀 눈에 거슬리는 사람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벌써 체질이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막 온 여자가 여기 뒤에 앉았다. 막 술 냄새 나고 막 여자가 뒤에 앉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릴까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성경책 읽어주면서 찾아주면서 여러분 도와주겠어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아직 멀었다니까.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 버리시고 일부러 이 죄인의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 창기, 죄인들, 술주전병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셨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행위를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그냥 믿어드리는 거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내가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그 제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근데 자꾸 노멘하고 속에서 아닌데 하고 노멘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신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감사하면서 날마다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막강한 권세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권세를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딱 하나 있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 종교생활이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길을 답을 딱 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애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답을 얻고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딱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날마다 할 거. 여러분 체질이 바뀌질 않아요. 저도 체질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냐? 많이 바뀌었지만 그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이 종교 체질, 율법 체질이 복음 체질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할 일이 뭐냐?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자꾸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걸 자꾸 하지 말고 말씀 주시면 말씀 따라 행하고 또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날마다 해보시라. 강대상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집에 가서는 팽개쳐지지 말고 강대에서 나오는 말씀을 탁 잘 듣고 정리했다가 집에 가서도 그 말씀 다시 묵상하고 정리해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실천할 거를 찾아 실천하고 하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하나하나 자꾸 실천할 때 여러분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질 때 여러분 영육간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할 일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실천하는 삶을 꾸준히 해서 정말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눌려있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이 율법과 종교, 여러 가지 세상의 관습에 빠져있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곧바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얻게 돼서 그의 남은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누리다가 이 답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